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둘째 해 첫째 달 고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안 성막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단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닦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요한복음 19장, 잠언 16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충만한 영광입니다.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건축이 완성이 되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심으로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나긴 이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성막이 완성된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달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첫째 해이고요. 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다면 거의 1년 만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알고 있듯이 이 성막 건축은 7조 원이나 되어지는 많은 재원이 들어갔고 그 기구 하나하나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법도 하지만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한 시간을 뺀다 할지라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안에 이 정교한 성막이 건축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 건축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모세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성막 건축을 하셨지만은 동시에 이런 성막 건축을 한 그들의 엄청난 수고와 그리고 큰 헌신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안에 이 큰 규모의 정교한 공사를 마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썼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같습니다. 오늘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섬겼던 많은 수고와 헌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의 이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힘을 다하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목회를 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지치다가도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목회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이면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시러 오는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개인의 믿음도 지켜지지만은 더 나아가 교회도 지켜지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멋지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뒤에는 늘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지창조 후에는 하나님이 쉬었던 안식일이 있었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에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첫 제사 드려지죠.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니 34절 오늘 말씀의 제목,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였음이 그들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구름입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어서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충만한 영광이 있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 이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광야의 이스라엘이 성막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은 곧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성막을 통해 충만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 위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로 낮에도 움직이고 밤에도 움직이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성막 위에 임한 충만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인데요. 그 영광의 최절정이 있습니다.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의 최절정,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을 벌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큰 영광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충만한 영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와 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다 죽게 하고 지옥 가게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만한 영광이다. 영광의 최절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은 우리도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 불행하고 악한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될 때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 일이 없다면 그 기도와 예배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그의 뜻 안에서 복이 되게, 유익이 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만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가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죽어 충만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영광 가운데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나이다. 성막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나이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창, 예성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65 점핑센터 1주년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나이다.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이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 두려운 마음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시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주가 보호하는,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지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열심히 믿음으로 파고 있는 우물 하나님의 때에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승희 권사님, 준식, 변혜령, 변세봉, 변준영, 우리 김영숙 성도님, 김영호, 최일홍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승희 권사님의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숙 씨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역이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임을 믿고 구역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구역 예배가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 세안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 위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의 고난과 주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